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이해한 예수님을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 만나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오늘 본 말씀에 한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혼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함께, 마리아 어머니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맹세하는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살아가지만 부모님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이제 그 배우자고, 많은 경우 이제 그렇죠. 너무 나이가 이제 많아서 결혼을 하시면 좀 다르지만 이제 그냥 좀 더 많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28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올해 이제 56입니다. 그래서 딱 근데 제 아내랑 산 게 저희 부모님하고 산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네요. 보니까 제 아내는 이미 이제 저랑 저희가 저랑 산 게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과 산 것보다 저랑 산 게 훨씬 오래됐고, 저는 이제 딱 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함께 오래 살 사람하고 일평생을 함께 살 사람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예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맺어지는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고, 또 그러한 예식을 할 때 참 축하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분들에게는 이제 부족함 없이 대접하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결혼 예식이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고 관례였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흥을 돋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대접해야 하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신방을 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당시에는 이제 신방을 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특히 이제 호남 지방에 장례 예배 드리는데 이제 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어죠, 홍어가 반드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홍어를 잘 못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장례식이나 이런 잔치 자리에 홍어가 빠지면 이제 욕을 먹는 그러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 좀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 유대 땅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홍어가 없는 거라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밥상에 밥이 없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잔치가 흥겨워야 되는데 흥을 돋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도주였고, 그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손님들을 대접할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 결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포도주가 없는 것은 결혼잔치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동인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는데, 포도주는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술 마시고 취한 손님들이 포도주를 청해도 포도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는 일순간에 사라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거칠게 행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더 쉽게 흥분하고 자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청해도 더 이상 포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욕하고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었고, 두고두고 욕먹는 잔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은 참 축복받아야 될 예식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것이,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식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욕먹고 그렇게 또 막 그렇게 두고두고 그렇게 욕먹는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 자리는 축복이 넘쳐나야 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결혼식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부족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결혼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때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때조차도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라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부족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채워지기를 갈급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황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부족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은 모두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몸이 완전히 이제 상해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이건희 회장님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죠. 정계, 재계, 법조계 모든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님 한마디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남은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그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너는 진짜 다 가졌구나. 너는 진짜 다 가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만 얘기해 보면 그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야 하는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가장 좋은 때라도 가장 풍성할 때라도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부족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그것이 현실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라 결혼식이 완전히 망쳐질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결혼잔치에 내어주심으로 풍성함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 그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주인을 불러 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지고 왔냐며 포도주 맛이 좋다고 주인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족이 풍족으로 변하게 되는 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여전히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들, 메마르고 비어버린 것 같은 영혼의 문제들,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부족한 건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나보면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지나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자녀를 길러보면 그렇고 또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보면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말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내 삶에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시는 다른 이적들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동안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던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부족에서의 해방과 치유, 회복을 위해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상황에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부족은 없습니다. 빈곤한 가정도 아니었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적인 부족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문득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 이런 절대 부족, 절대 가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절대 악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복음서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그러한 절대 부족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왜 이런 부족이 일어났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준비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를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과는 다르게 보이는 이 사건을 요한 그 첫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절대 부족을 고치신 것도 아닌 이 그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이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실 사역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것은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기가 쓴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2장 첫 기적으로는 이것들을 배치하고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이 첫 표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손을 씻은 후에 버려지는 물이 변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끝장날 수 있었던 결혼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끝장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첫 사건이라고, 첫 표적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씻고 버려지는 물을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결혼잔치를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형수들이 죽음당하는 형틀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죄로 인해 끝장날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도록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려질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끝장나 버릴 수 있는 결혼잔치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끝장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임을 이 성경,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셨는데, 그 하신 모든 일들의 표본으로 이 첫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결혼잔치를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구원과 치유, 회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주님께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리며 포도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리며 포도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이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듯이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친구들, 삶의 이웃들의 인생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놀라운 일 행하시기를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도 생길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들이 풀려가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드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마다, 구역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마다 남편 위에, 아내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님 위에,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온전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하였던 또 다른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6개의 돌 항아리는 한 개당 10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정결을 위해 손을 씻거나 사용한 그릇을 닦는데 이 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짜리 그 도랑아리가 한 100리터 들어가는, 한 개당 100리터 들어가는 도랑아리가 이제 그 연회장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그 물은 이제 그 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그 그릇 같은 걸 씻는 그런 그 용도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 돌항아리를 아무리 잘 관리하였다고 하여도 손을 씻거나 그릇을 닦는데 사용하기 위해 담아둔 물은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그 여행 프로 같은 데 가 보면 이렇게 물을 갖다가 유럽인가 뭐 이런 데 가서 물을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갖다 이제 물을 이제 마시죠. 마셔요. 근데 뒤늦게 그 물이 뭐예요? 손 닦는 물로 준 건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마셔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마셔 막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물은 그나마도 깨끗한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이고 그릇에 이제 담겨 물인데, 근데 이 돌 항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결례에 사용하는 손 씻는 물이고, 그리고 그 팔레스틴 땅은 아주 그 흙먼지가 많은 그러한 도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아니면 뭐 벽돌이나 이제 돌 같은 자재로 이렇게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었거든요. 흙바닥을 걸어 다니니까 또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손이 얼마나 좀 더럽겠습니까? 그런 손을 갖다가 씻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던 물이고, 또 아니면 이제 그 그릇들을 갖다가 이제 씻는 물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으면 이제 식판을 갖다가 이제 뭐야 이게 이런 큰 뭐죠? 하여튼 큰 이러한 그 물 갖다가 큰 곳에 이렇게 받아둬요. 3개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받아둡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담궈. 두 번째도 또 한 번 담궈. 세 번째 한 번 담궈.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에 꽂았고 그렇게 뭐 하고 끝납니다. 그게 이제 물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럼 첫 번째는 그냥 아주 그냥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도랑아리의 물들이 도랑아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거기에 담겨졌던 물을 마신다는 것, 이것은 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물을 부을 때까지는 돌 항아리 안에 물이 그냥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줄 때 아마 이게 이제 변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떠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인들이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냐?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표적이 첫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뭐 그런 일이 다 있었던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으면 뭐 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아마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가 5절에 주님이 말씀하면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였는데, 하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들의 이 순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들을 이 하인들이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심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바보같이 여김을 받는 것 같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순종 통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한마음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이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그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가 그 일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이 변화에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면 그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멸망받을 인생에서 구원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